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크고 두려운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신자가 신실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 본으로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먼저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왜 낙심하였는가, 어찌하여 절망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진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그 시대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이 이세벨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왕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시돈 사람, 페니키아 사람입니다. 그녀의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인데, 엣바알 왕인데 말 그대로 바알이 함께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원래 바알의 제사장이었는데 왕을 죽이고 자신이 시돈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세벨은 그 근본부터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와서는 아합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바알의 국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국가적으로 양성을 합니다. 양성을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주시어서 3년의 가뭄을 주십니다. 이 3년의 가뭄을 주셨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종교에 따르면 이 바알이 어떠하냐면요, 바알이 풍요의 신, 비와 청둥 번개의 신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비를 내려서 그 이스라엘 땅에 많은 작물들이 풍성하게 자라서 풍요를 이룬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는 그런 우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기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 바알이 죽음의 신 모토에게 잠깐 이제 순종하는 때가 있다. 복종했다가 그 죽음의 신의 그늘 아래에 있다가 다시 소생하면 그때 건기가 지나고 이제 우기가 다시 오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3년의 가뭄을 주심으로써 이 바알 신앙을 흔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바알이 살아나서 비를 주고, 때로는 그리고 건기가 오면 죽음의 신의 밑에 가서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시 때가 되면 소생해서 바알 신이 비를 줘야 되는데 그 순환이 3년 동안 이루어지지 아니했던 것이죠. 바알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과 그리고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엘리야가 호통을 칩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의 그 신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두 제단을 만들라. 그리고 송아지를 준비해라. 불을 내리시는 자가 참으로 참된 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의 신이라고 허상을 가지고 있는 그 바알의 허상을 하나님이 3년의 가뭄으로 깨뜨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그리고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총등 번개의 신이라는 그 바알의 허상을 깨기 위해서 불로써 갈멜산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먼저 바알의 선지자 측이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엘리야 차례가 되었죠. 엘리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가까이 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세워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온 12지파가 있는 온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도랑과 제단과 모든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번개불이 아닙니다. 번개불보다 더 강력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불을 내리심으로 참으로 비와 불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온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칩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도록 명하고 백성들이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비의 신 그리고 번개의 신이라는 그 바알의 신앙의 허상을 깨트려 버리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 1절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아합이 이세벨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의 반응은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라는 것이죠. 굉장히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떨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너의 목숨을 반드시 가져가겠다.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대량 학살한 경력이 있는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세벨이 악을 행할 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니까 죄를 짓는 자가 더 담대하게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본 형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바알은 헛된 신이다, 없다라고 그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역사하셨으면 3년 동안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다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으면 온 백성이 여호와께 돌아와 바알을 섬기는 아합의 왕조를 물려치고 몰아내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텐데 아무런 영적인 변화가 북이스라엘에는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의기양양하여서 떵떵거리며 자신을 엘리야를 위협했던 것이죠. 정말이지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마음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단순히 이세벨이
자기의 목숨을 빼앗겠다라는 위협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려주시고 갈멜산에서 초자연적인 불을 떨어뜨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대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은 내가 기대했던 성공과 성취에서 멀어질 때가 있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평생 헌신한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바라면서 섬겨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한국 교회 역시 그러한 것이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세상의 변혁을 꿈꾸며 용감하게 사회로 나아갔지만 상황은 더 나빠져 갈 뿐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해서 겁먹어서 도망한 것이 아닙니다. 공포에 질려서 살고자 도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세벨의 손에 잡혀 죽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세벨의 손에 잡혀 죽으면 이세벨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세벨에게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한테는 죽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야는 죽고 싶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깨졌던 것이죠. 너무나도 크나큰 실망 가운데 좌절하고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영혼을 걷어가 주십시오 라는 그 죽음의 소망뿐이었던 것이죠. 다만 죽더라도 자기가 죽은 것을 이세벨에게 알려줄 수 없는 곳, 자기의 시신을 가지고 이세벨에게 가져갈 수 없는 그곳, 그 광야, 특별히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을 쏟고 죽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광야의 호렙산은 또 다른 이름으로 신의 산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언약은 쉽게 이야기해서 결혼을 뜻하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결혼식을 올리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이죠. 이 언약의 장소에서 절망한 엘리야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언약이 도대체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면 바로 지금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싶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환을 두고 자기는 좀 더 계속해서 호렙산으로 향해 가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도 몸도 지쳐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그렇게 슬픔 가운데 쓰러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넉넉하다는 말은 하나님, 이 정도 들어왔으면 괜찮습니다. 아무도 나의 죽음을 이세벨에게 이야기하여 이세벨의 승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내 시체를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면서 천사를 통해 먹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은요, 엘리야야, 너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되잖아. 너 하나님께 그 약속의 산, 언약의 산, 신의 산 호렙에 가서 너의 이 절망과 낙심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 너가 가야 할 길을 다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다 쏟아내어야지. 힘내서 가거라. 그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응원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신자를 하나님은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여서 40일 밤낮으로 호렙산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이것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을 했던 그 방황의 종결점, 엘리야의 영적인 방황의 종결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한 모세가 40일 동안의 시내산에서 떡과 물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40일을 견딘 것처럼 엘리야 역시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을 먹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의 임재로 40일 밤낮을 가서 하나님의 산,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의 산 호렙에 이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호렙의 한 굴에, 호렙산의 한 굴에 들어갑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그 굴이 특정한 굴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굴에 들어간 것입니다. 시내산의 그 굴은 무슨 굴이겠습니까?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머물렀던 그 굴로 생각되어집니다. 그 굴에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통치는 게 아닙니다. 너 여기 있으면 안 될 녀석이 왜 여기에 있느냐? 그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로 하여금 로댓나무 아래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오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 왜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너가 온 그 용건을 나에게 말을 하여라 라는 것이죠. 너의 마음을 쏟아내어라. 너 그렇게 나를 보고 싶어서 이 호렙산에 왔잖아. 이제 나에게 너의 말을, 너의 마음을 한번 쏟아내 보아라.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좌절을 고백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가지고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소의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꼴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십시오.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어 저밖에 남지 아니하고 주의 제단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도록 하시겠다 했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들고 좌절을 고백한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토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하지만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는 온 땅을 흔드는 그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들을 불사를 것 같은 강렬한 불 가운데 하나님은 또한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었던 것이죠. 이 세미한 음성, 나지막한 속삭임으로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야, 너 다시 돌아가가지고 세 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사엘을 통해서 내가 아랍 왕을 세우겠다. 그리고 에후를 통해 아합을 잇는 북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 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나의 일꾼을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사엘을 통해서 그 배교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그의 칼을 벗어난 자들을 에후의 칼로서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그래도 살아남은 자는 내가 엘리사를 통해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그 심판 가운데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거룩한 나의 백성을 내가 남겨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언약으로 호소했던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호소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주의 선지자를 죽였는데도 하나님은 왜 아무런 심판과 행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니야, 엘리야야. 너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 나라를 심판할 일꾼들을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이 언약을 분명히 지켜낼 거야. 그리고 7,000명을 남겨두신 그는 그것이죠. 하나님,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니야, 엘리야야. 내가 나의 거룩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전 생애를 쏟고 신실하게 나를 섬기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둘 것이다. 이처럼 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백성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세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 비록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개는 크고 강한 바람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흔드는 듯한 지진처럼 우리가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강렬한 불과 같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비록 눈에 띄지 아니할지라도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과 절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엘리야야, 비록 너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지진처럼 너희가 온 몸으로 전율하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감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뜨거운 불처럼 너희 눈에 분명히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나의 언약을 지키며 나의 뜻과 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땅덩어리가 자전하고 공전하며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뭐가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통치하시며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이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낙심과 좌절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보이지 않아서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여서
좌절하고 슬퍼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여러 학생들 가운데 고3 학생들은 입시에 실패하여서 하나님, 제가 정말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을 붙들며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진정 내 인생과 내 진로에 관심이 있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20대 많은 대학생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또 특별한 자격증을 준비하며 직장을 준비하며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렇게 애썼던 그러한 시험과 그리고 직장을 준비하는 일이 실패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20대 놀지도 아니하고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이 시험을 준비했는데 실패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20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 겁니까? 청년이 되어서 또한 좋은 직장을 갖고 싶고 그리고 좋은 집을 구하고 좋은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싶지만 하나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우리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집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자 나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열심히 먹이며 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네요.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까? 주님, 저는 30대, 40대의 세월을 다 쏟아부어서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듯 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까? 나의 이 오래된 지병이 병 낫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두 병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나의 행복에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처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두고 절망할 수도 있죠. 하나님, 주의 몸된 이 교회, 서울중앙교회를 생각하며 제가 한평생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꿈꿔온 성경적인 교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천국을 사모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일을 이제 다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떠해야 합니까? 이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이 세상을 변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뛰어들었지만 더욱 암흑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모든 절망과 낙심의 그 원인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라는 그 고민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언약이 도저히 실현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엘리야가 상황을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아무런 영적인 변화가 없는,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하는 듯 할 때 우리는 항상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망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며 역사를 운행하는 여호와이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개는 듯한 강한 바람처럼 비록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온 땅을 뒤흔드는 지진처럼 너가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불사르는 불처럼 눈에 띄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 언약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가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는 낙심되고 절망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언약은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그 옛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가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언약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시내산에서 엘리야가 언약에 호소하고 있는데 이 언약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이 언약이 모세가 붙든 언약, 엘리야가 붙든 언약이 바로 우리의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언약의 성취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변화하실 때에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모세가 받았던 그 언약, 엘리야가 그렇게 호소했던 그 언약의 성취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포도잔을 주시며 이것은 많은 자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언약의 피를 마시며 성찬식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언약의 피를 마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마시는 자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비록 내 삶에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마음 가운데 마음이 무너진 그 엘리야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오도록 도우시며 그곳에서 언약으로 마음을 쏟아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우리도 절망 가운데 그냥 무너져서는 안 되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낙심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언약의 장소인 그 호렙산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 호렙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 우리 언약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인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연약하고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쳤고 마음은 거의 죽음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개인 모두가 낙심과 절망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가장 암울한 그 시간조차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절망적이고 슬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상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고 그리고 불안해할 때 우리는 그 영혼에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영혼에게 명령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영혼에 명령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십자가의 언약,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언약을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을 강하게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담대히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절망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모든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에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신실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